거룩한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보자 만남을세 온대 적망만 한다 다윗
우리가 늘 해야 됩니다. 한 번이 아니라 근원적인 질문인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런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나? 이런 질문들. 우리가 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이고 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을까? 또 하나, 무엇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체험을 확신하게 하였고 또 선포하게 하였나? 우리가 어떤인죠? 이렇게 물음이 없이 남이 이야기한 것을 내 머리에 입력하고서 저장해서 그냥 출력해버리면은 나를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차가운 기계로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습관이 돼 있죠. 누가 혹은 설교한 것을 내 머리에 입력하고 그 다음에 저장해 놓은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출력한다면은 보통 그렇게 우리가 이제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그냥 차가운 기계처럼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번 입력된 이 신앙의 언어에 대해서 별다른 반성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출력하며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우리가 신앙의 깊은 교회를 잘 다니는 혹은 신앙이 깊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마음속으로 의심이 들어도 믿음이 없으니까 의심이 가는 거냐 하고서 그냥 묻어둘 때가 많고 이렇게 남이 말한 언어와 교리를 앵무새처럼 되뇌면서 진실한 신앙인인 것처럼 그렇게 자처하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삶의 감각을 깨우쳐야 됩니다. 이 삶의 감각이 살아나면은 묻게 합니다. 당연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은 죽어야 만나는 사건일까?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살아서 만나는 부활이 진짜 부활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부활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되겠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자신을 죽일 줄 아는 사람만이 부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 부활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듭니다. 내 삶을 나날이 죽이고 죽은 내 삶 속에 나날이 사람을 살려놓을 적에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만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살지 못하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부활을 얘기할 수 있고 부활 고백할 수 있을 거죠. 내가 내 삶을 죽여버리고 내 삶이 죽었어. 근데 죽은 내 삶 속에 나날이 사람들을 살려놓아.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죠. 예수가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죽으셨고 또 죽음으로써 다시 사셨다는 거.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처럼 살려면 먼저 예수처럼 죽어야 하죠. 그리고 예수처럼 죽으면은 다시 예수처럼 우리가 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부활은 머리로만은 살지 못하죠. 살 수가 없죠. 예수의 빈 무덤처럼 자신의 삶을 비울 적에 우리가 아마 예수처럼 부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의 부활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쭉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그 전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으로 새로운 것이 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혹했죠. 당연히 이건 예전에 없었던 일이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당혹했고 당연히 의구심이 들죠. 이게 가능한가?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게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게 의구심이 들 수뿐이 없고 놀랍죠. 놀라운 일이고 두려워 이게 두려움도 표시를 하죠. 공포도 느끼겠죠. 이런 감정들이 복음서에 보면 이제 예수가 부활했을 적에 제자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죠. 이런 기록들이 다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는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진입을 하신 거예요. 그전에는 그 갈릴리 혹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셨는데 그 육신의 예수죠. 근데 이제 그런 예수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갔어, 이제.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에 현존하신다. 그러니까 새롭게 살아갈 가능성을 우리가 부여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부활이란 예수에게서 일어나고 끝나버리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가능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 부활이 우리가 연결이 되고 의미가 있고 고백을 하는 것이지, 뭐 우리가 죽었다가 몸이 영원히 산다는 거, 이거 신앙적인 언어잖아요. 이 신앙적인 언어를 우리가 확실히 이것이 뭐 과학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은 새로운 존재 방식, 새로운 삶의 방식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죠. 그리고 3번을 묻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다른 거 묻지 않고 뭐 믿음이 있느냐? 너 나 믿느냐? 뭐 이런 거 묻지 않으시죠. 딱 물으신 것들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죠. 그럼으로써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삶,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숨에 집착하기를 버리고 이웃을 위해 자신을 사랑으로 내어주는 삶.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 부활이라는 것이 그런 얘기죠. 주님은 그 사랑을 통해서 죽음과 죄라는 것, 죽음과 죄가 더 이상 인간을 속박하지 못하는 것, 이걸 말씀하십니다. 죽음과 죄가 더 이상 인간을 속박하지 못하는 삶. 그래서 교리적으로 얘기한다면 아담의 죄로부터 근본적으로 해방된 삶. 그래서 이제 신약 성서에서 예수가 선포했던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그런 자유를 누리는 삶. 그렇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된 삶의 존재 방식임을, 새로운 삶의 존재 방식이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가?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것처럼 내 것을 내어주고 아낌없이 내어준다면 우리가 이 부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목숨에 집착하기를 버리고 정말 자신을 사랑으로 내어줄 수 있다면,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죽음과 죄가 우리를 속박하지 못하죠.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이것이 새롭게 예수께서 이 땅에 이제 뭐 육신의 예수가 존재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뭐 살아계신 그리스도, 여기에도 현존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렇게 새로 시작된 삶의 존재 방식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것이 부활의 새로운 삶임을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 체험을 한다면은 예수의 본 모습, 예수가 이런 분이시구나, 본 모습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일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본래적인 내 모습을 정말 발견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힘을, 이것이구나. 결국은 부활의 마침표가 사랑의 힘을 발견해서 그 사랑의 힘에 누구를 맡기느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이죠. 나 자신을 맡겨. 결국 그 사랑의 힘에 나 자신을 맡기니까 내 자신을 죽여. 결과로 나 자신은 죽고 주님 사랑의 힘으로 내가 변화가는 그런 과정을 말씀하시고 있고,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시작된 이 새로운 삶을 내가 믿는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삶을 내가 살기로 결심했다. 믿습니까? 할 적에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아멘하는 것이지, 그냥 내가 부활돼서 내가 내 몸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거, 이거 우리가 고백하는 거 아니지 않죠? 이 삶을 경험해 보라는 거,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죽음이라는 거, 어떤 사람은 얘기하죠. 죽는다는 게 두렵지 않다. 참 정말
그런 고백을 우리도 좀 한번 같이 할 수 있다면은,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의 이 부활절에 우리가 습관적인 질문이 아니라 이 근원적인 질문을 좀 한번 해보면서 나 자신에게 이렇게 새롭게 시작된 부활의 새로운 삶의 존재 방식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이 삶을 살 것인가 결단하고, 이 삶을 통해서 부활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절에 이제 우리가 그런 습관적인 질문이 아니라 근원적인 질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 땅에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그래서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삶을 내가 받아들이고 따라가겠습니다. 그 삶을 살아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격하게
살아가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주님 앞에서 몸둘 빠무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 맡긴 채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